할렐루야. 예, 부활의 아침, 부활의 사랑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간격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은 절망을 넘어 생명으로 또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부활절이란 무엇이냐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절기인 것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속한 이 성도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정말 넘치는 은혜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이미 죽음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한 연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일은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보이신 일과 또 12 제자에게 보이신 일, 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일,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신 일,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일. 이 맨 나중에 이 만삭되어진 그런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나타나 보이신 일 등을 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이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옥에 넣고 또한 고문을 당하게 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쫓아서 이렇게 체포하려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데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강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내가 가시채로 이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정말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가 기다려오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이 그때의 정말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이 너무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받고 나서 이 눈이 떠지게 되었고 이제 그가 안질에 걸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 핍박하던 자, 자기는 포행자였다라고, 자기는 또한 뭐예요? 이렇게 핍박자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큰 자라는 이 뜻을 가진 이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작은 자라는 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또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울 자신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정말 구원받을 그런 그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잘못 알고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이렇게 그 폭행자요, 핍박자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것을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된 성도들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 정말 예수를 몰랐고 우리는 또한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모태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다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날에 후련히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율의 딸을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야율아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막 울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비웃었어요. 아니 저가 정말 죽었는데 아니 잔다고 하네. 아 참 모르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쑥덕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이 희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또한 그 7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청년의 이 관을 모신 참으로 이제 죽은 자를 정말 슬퍼하는 그런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참 그 과부의 그 마음, 아들 하나를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이 과부의 마음, 이 정말로 절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 고통을 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우리 주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이신 이 주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고 큰 소리로 불러 하루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바로 된 게 아니에요. 며칠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 풍습에는요, 이 사흘 동안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이 심부름꾼에게 이 심부름꾼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마르다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 그 오라비가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십시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은 오히려 빨리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막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지체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다. 왜 그러셨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참으로 지금 금방 진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서 아파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지금 생겨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지체될까요? 왜 속히 안 오실까요? 왜 속히 응답 안 해주실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왜 내 기도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지체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죽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 오시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이 오라비는 살아나는데 치료받을 텐데 왜 안 오시지?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야속해요.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요? 주님, 왜 이렇게 지체하셔요? 난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믿음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내 기도를 지금 안 들어주시나요? 그러면서 원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원망한 적이 있어요. 주님 너무너무 힘든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왜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때더라고요.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편에서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서운해요. 야속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어찌 보면은 좀 배신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나를 소외시키시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자신한테, 내 조건에, 내 환경에, 내 상황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때, 내가 원하는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내가 자꾸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안 주면은 어린 아이처럼 계속 때를 써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주시라고 할 때 금방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를 안 주시고 더디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내 앞에 작은 그림, 그러니까 내 앞에 당면한 일, 이런 근시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원대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더 창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 넓고 높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요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때,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셔도 우리가 간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넓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나서 나흘째에 돼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일을 보시고 일부러. 왜요? 이 나흘이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 방식, 사람의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세상 살아오면서 살아온 그 고정관념과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온 것들, 우리 인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깨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우리는 3일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래 그렇게 살릴 수도 있어. 또 자연적으로 3일 안에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건 기적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흘이 돼서야 오셔서 돌을 굴러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성경의 증거들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다 이제는 우리 죽은 자가 다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43절에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혈과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몸, 육의 몸은 마침내 죽어서 땅으로 흙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썩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수도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인 여러분, 그 육체와 결합되어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들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육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여러분, 우리 새 생명 얻은 영혼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육체의 몸은 우리는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을까요? 부활에 이런 생명을 주셨을까요? 절망에서 소망을 부활시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손들의 영혼이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절망에 처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병들고 노쇠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한정되어서 살다가 병들고 노쇠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절망에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환경적인 절망에 부딪히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저주와 절망에 처하게 된 우리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 자신과 그 모든 후손을 위하여 은덕을 받았다가 동일하게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은덕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영광을 받으셨고 따라서 이 생명과 기타 다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모든 사망과 절망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부활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죄악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으니 영원 부활의 소망을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인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주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축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용서와 의와 삶의 목적과 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또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54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두렵게 하던 율법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고 변화할 때는 인간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 이제 더불어 설 땅이 없어지고 영원히 철폐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말씀은 육의 몸은 땅의 혈기를 지닌 동물적인 몸이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늘의 영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사셨으므로 우리도 장차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제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져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요, 살과 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가 나는 우리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이 난 것에 손을 넣어보고야 내가 정말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도마에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도마에게 네가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 난 이곳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너는 그런데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육체도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 중에서 또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죽으면 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부활 때는요, 우리 모두 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을 먼저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고 또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정말 지성소와 휘장, 성소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막혔던 죄담이 헐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살아나서 이 동네의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그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현재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바울은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와서 살아주신다라는 현재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재 부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장래 부활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썩어야 다른 생명은 움트고 싹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움이 죽어 무덤을 내놓아야 사랑의 성령의 싹이 트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이 죽어 무덤을 내놓아야 믿음의 성령이 움터서 가지가 자라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어서 무덤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선과 자비의 성령이 싹이 터 잎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이 죽어서 무덤을 내어놓을 때 진실과 충성의 성령이 움터서 성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집과 고집이 죽어서 여러분 주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만 부활절이 주님 다시 사신 날이라고 알아서는 결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증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죽으려면요 나의 고집과 아집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그렇게 싹이 트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옛날에 성도들이 의 삶이 매일의 부활절이었고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침체되어 있어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만 들으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얼마든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상태나 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속에, 내 안에, 여러분, 이 몸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는 늘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장애를 여러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살아서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요,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어나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애쓸 때와는 우리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을 우리는 그러나 찾아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길이 보여야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작은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러분 주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하신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이 거룩한 변화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부활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활이다 믿음과 사랑과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보고 비웃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사망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어느 때인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죽어서 또한 여러분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육신은 썩어서 흙에 묻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낙원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보좌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를 먹으며 생명 과일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금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살미는 그런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부활의 능력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